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앞 상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의 존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어제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구 250만 명이 허술하게 지어진 이 주택의 밀집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만 해도 약 1,5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땅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느끼게 됩니다. 현지 상황들을 뉴스로 전해드리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몇 초 만에 도로가 두 동강이 나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사진과 또 보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카트만두의 그 1832년에 세워진 것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62m짜리 빔샘 타워도 이번 지진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크고 작은 인명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요. 저는 어저께 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년이 넘도록 인류 역사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많은 각국의 세계가 귀히 여겨서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했던 세계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잠시 걷어진 이 몇 초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몇백 년의 시간을 들여서 건설한 도시도 몇 초 동안 흔들리는 땅의 움직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요. 인간이 꽃피운 문화라는 것, 인간이 건설한 역사와 도시 문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이 일순간에 토해낸
기운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미비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일까요? 인류 역사가 일궈낸 많은 유산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고 꽃피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생의 삶을 들여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일시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년을 하루와 같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역사 천년이 이룰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들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론은 우리의 인생,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만 없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시계와 창문과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없애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채 인간은 탐욕과 정욕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없다고 하죠. 온도와 습도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마음의 동요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시계와 거울 그리고 창문은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계절을 감각하는 깨어있음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봄으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 가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창을 여십시오. 기도의 창을 여세요.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새 우리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많은 대형 참사들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만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 생명의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창을 열고 거울을 들고 시계를 차십시오. 어렵지 않죠? 창을 열고 거울을 들고 시계를 차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도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에 진리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불과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주시는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거하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린 이스라엘의 모습, 예상치 못한
그 모습을 담은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를 빈번히 외치며 반응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끔찍한 불신앙과 불순종, 온갖 더러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 버전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상황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보쉐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연되다, 연기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의 원형을 보면 보쉬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 실패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 모든 더딤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일이 함흥차사일 때가 있어요. 소식이 없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건의 어떤 사건의 문제의 종결이든,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고 열망했던 꿈에 그리던 일의 결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인생이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미해결된, 미정인 채로 남겨져 있는 지연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느끼는 감정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남들은 아주 달리다 못해 날아가는데 나는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저 순장하는데요. 하는 대답을 해요.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실 제일 피하고 싶고 너무나 싫죠.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품절 됐는데 나는 박인세일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고 대방출, 이런 느낌마저 드니까 여러분 서글픈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웃는 게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번뜩 떠올랐어요. 여러분, 삶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계절 속에서 수천 년 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하는 서러운 외침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 문제 대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도, 여러분, 그런 상태로 지연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표현처럼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열망하던 그 기다리던 상황이 계속 지연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실패감에 실망하고 당황한 채로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의식,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의 경험하는 이런 수많은 더디움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침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지연이 돼서 문제 해결이 더디돼서 우리가 그리던 꿈의 성취,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계속해서 더디 이루어지고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감과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느끼는 그러한 당혹감을 마주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해소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지혜 같아 보입니다. 합리적이어 보여요. 그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순종과 불신앙,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찾게 되는 상태로 우리의 존재가 밀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혼란과 이 혼란의 혼돈에서 나를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이고 위험한 순간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한 그 무언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 현실적인 피부로 느낄 만한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 뭐래도 붙잡아야지 안심이 되는 마음 안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내게 해주는 그 작은 위로와 격려와 어떠한 전망은 천둥과 같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무언가를 구하게 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상황의 해결이, 문제의 해결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 상황이,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 실패감과 부끄러운 수치심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과 태도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너무나 가혹하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왜 그토록 조바심이 날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결과를 통제하고 손에 쥐어야만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더디 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속도에 불안함과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은 조급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루실 줄로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아무리 전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발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최고의 것을 갖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다, 승자라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말씀하시면 그 손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하고 붙들고 이끌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처사가 믿는 자의 인생 속에서 가장 지혜로움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이 때로 조급해질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피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피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벌써 이삭이 올라온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삶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벌써 열매가 맺힌 것 같고 꽃이 핀 것 같아서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늦게 피는 밀 같고 귀리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내가 체감하고 있는 그 늦음이, 그 더디가는 걸음이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속도를 높여라, 더 빨리, 더 높이 뛰어라. 여러분, 이 외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더딤을 견디는 믿음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견디세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 오늘 답답한 우리의 더딤이 바로 구원을 위한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디십시오. 또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한 압박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정면 승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나름의 편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 금 패물들을 가지고 와라. 금 귀고리, 너희 자식들, 아내와 딸들에게 있는 패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란 그리고 한 번 줬던 거 도로 내놓으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님들, 절대 다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론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자녀들에게 준, 너 아내에게 준 그 귀고리들과 금패물들을 지금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경험상 여러분 하루치 만나만을 거두는 일에도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며칠씩의 만나의 분량을 거두어서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체질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소유욕의 혈안이 되어 움켜쥐는 그들의 탐욕과 탐심을 알았습니다. 아론의 생각 속에서는 그가 그들에게 그 소중한, 그 귀한, 그들의 소유를 가장 귀한 금태물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그것을 내놓을 리가 없을 거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금 귀걸이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 문자 언어로 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그 성막을 건립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지만 자원하지 않는 마음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만한 대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실망감과 이 장래에 대한 염려를 환기시켜줄 우상에게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주저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금, 은, 청동, 청색 배실, 자주색, 홍색, 화이트, 그러니까 하얀색 배실같이 가치가 다 다른 예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달랐고 특별히 가장 가치 있는 금과 같은 것들은 지성소 쪽에 배치되었어요. 그리고 놋과 같은 것은 성막 뜰 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더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까이에 배치되고 사용되고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수록 그 헌신의 드림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금이라는 헌물은 이 인간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헌신이자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이자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런 반응을 당연히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이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빈번히 반복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여러분 누군가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신의 존재에게 월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워서 벌벌 떨던 손을 우상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기능과 자원을 쓰는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저는 설교 노트에 그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아울리치 vs 여행. 아울리치 대 여행. 예배 대 사적인 모임. 영화 관람, 성경 공부. 어떤 픽션의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 탐구심과 호기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진리에 대한 탐구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나 인색합니다. 미장원, 옷 구매, 화장품 구매 비용 vs 헌금. 저 지금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식품 가격, 사놓고 먹지도 않는 그 쌓여있는 그 많은 것들 vs 지체들 밥 사주는 비용. 그리고 자기 다이어트 산처럼 쌓여있는 거는 돈 들여도 괜찮아요. 환불도 잘 안 해요. 그 어떤 미련 때문에. 근데 지체들 이렇게 밥 한 번 얼핏 하다가 애매하게 늦게 나가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나면 그게 하루 종일 곱씹히고 씹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모든 대치된 내용을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나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결론은 그것이에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수련회 가자, 카운트다운 가자, 우리 아울리치 가자, 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는 대부분 기도해보겠습니다. 저기 그 뭐죠? 그 휴가 기간이 아울리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맞추면 되는 건데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계획하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머리 아프면 여러분 컨디션 조금만 안 좋으면 예배는 고민하지 않고 집에 갑니다. 기분 다운되고 감정 좋지 않으면 예배 어떻게 드리나요? 집에 가야 돼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당장 내가 맡은 사역에 빵꾸가 나고 수련장이 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순장 쌩까고 순원 팽개치고 자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나요? 가끔 저 약간 매몰차거든요. 격려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너 학교생활 그렇게 하니?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니? 그런 책임감으로 인생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니?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 때릴 때도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건지 감정에서 열받아서 때리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해서 다 관계가 쌓이면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온갖 비위 맞추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느라고 얼굴에서 경련 날 것 같은 죽을 그게 제일 싫다고. 머리 조아리고 자기 감정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목이 뻣뻣한 것일까요? 걸핏하면 서운하고 토라져서 마음으로 삿대질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전에 사랑에 항복하다 저희가 한 3-4시간 기도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저희 한 3시간 기도했었는데 그 기점이 그거였어요. 청년 여러분,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이 그렇게 뻣뻣합니까? 기억나세요? 기도 마치고 눈 뜨니까 거의 2시간 다 됐었어요.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긴 시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쉬운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 안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 뿌리 깊은 자기애와 모든 이기심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어떠한 가치라도 퍼쏟아 부을 것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손이 떨리는 인생, 오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를 쏟아붓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MC 3명이 수련회 홍보 영상 때문에 밤을 샜어요. 대표, 부대표, 서기 MC가 그런 것 같은데 지난주 여러분 되게 기뻐하셨잖아요.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 고생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여러분 원래 방송에서도 본방이 있고 재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방송 딱지 붙여서 한 번 더 틀자. 고생하지 말고 신청서 따로 제작하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틀자.
근데 또 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하겠다고 새벽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을 샜는데 새벽 5시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완성된 영상을 이제 컨펌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참 딱하다 싶어서 아니 내가 고생할까봐 하지 말고 한 번 더 틀자고 했는데 너네 왜 그러니?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기준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커트라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답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축복을 퍼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말리며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쏟아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SNS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러한 태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어드리세요.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이 청춘의 날, 이 젊은 날의 시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아론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추잡하고 난잡한 짓으로 그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타락한 행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런 풍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한탄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오늘 설교 노트 옆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주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나 두고 너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셨던 분이 지금 이 순간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있고 싶은 연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달라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사람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지금 혼자 있고 싶다. 나 두고 혼자 내려가라.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상치 않음을 모세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게다가 이 백성들 그냥 진멸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그 언약 파기하고 잘못했으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 개인에게는 이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이만큼 큰 영예가 없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용서해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그냥 삭제, 스킵해버리시라고, 지워버리시라고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세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담겨진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꿈이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이유가 됩니다.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남은 생일 시간이 1년이라면 그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을 받는 것 중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았어요.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날리고 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부모의 꿈과 아이들의 꿈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파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신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영예를 얻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고 후대에 더욱 뛰어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예 주의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책임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열방 속에서 욕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영광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이 80이 되어서 재기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책임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공동체에서 그저 케어받고 공급받고 쉬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내가 중요하고 너무나 내가 소중해서 나에게 조금만 무리한 헌신과 섬김이 요구되는 것 같으면 뒷걸음질 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꿈이 가장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받을 은혜만을 계수하시며 은혜의 혜택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그 영적인 가장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게 맡겨주신 이 청년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이 SS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과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은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 영적인 가장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시대와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명성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오늘 이 아버지들의 고백처럼 파기된 약속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열매와 심판과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 속에서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 성막과 금송아지 사건은 샌드위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과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내 마음의 소욕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 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죄의 결과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영광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진귀함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아비의 마음 일반 선생은 많을지라도 한 명의 아비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예배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눈물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지난 날과 내일의 장래의 모든 일, 내 인생 속에 꽃피고 있는 꿈과 모든 소망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내 심령의 모든 뜻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